천국 복음이라는 말이나 또 새 언약의 복음이라는 말이나 같은 말입니다. 천국 복음을 깨닫고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하고 경건의 훈련을 시작한 것은 2013년도 2월 달부터입니다. 2월 달부터 계속해서 이제 경건의 훈련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이 천국 복음을 깨닫고 난 다음에 이 복음을 전하면서 새 가족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새 가족이. 이 새 가족이 들어와야 되는데 새 가족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한번 물어봤습니다. 왜 이 천국 복음을 전하면은 이제 새 가족이 들어와서 이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왜 새 가족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세 가지로 하나님이 말씀을 주세요.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너희들이 먼저 천국을 누리고 천국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고, 두 번째는 악한 영이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를 한다는 거죠. 이 육신의 생명은 마귀가 주관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복음 있는 교회로 마귀가 성도들을 보내겠냐고요. 악한 영의 방해가 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개교회 성장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복음을 전해서 생명 살리는데 나는 목적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지금 새 가족이 들어오지 않아도 거의 일주일에 2사람씩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생명 안으로 인도됩니다. 저희들이 또 이렇게 직접 사람을 만나서 전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또 우리 그 발집사님이 이렇게 발치료하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생명이 되지 못했을 때 문자가 와요. 목사님, 지금 내가 이 목사님한테 발치료를 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렇게 운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목사님 복음을 전하고 좀 대언을 해주시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이제 또 대언을 하는데 성령님이 만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도 복음을 깨닫고 생명 안으로 인도되고, 이런 사례들이 거의 일주일에 한두 번씩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지금 우리 교회 성장이 이렇게 부흥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깨닫지 못한 청함받은 자들, 또 주의 종들, 성도들이 우리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생명 안으로 인도되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귀한 일입니다.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율법에 있을 때 같으면은 우리 교회 성장, 거기에다 많이 초점을 맞추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 교회로 성도들이 들어오게 해서 우리 교회가 부흥이 되고 성장되는 것, 알고 봤더니 그것 또한 욕심이더라고요. 그래서 율법의 권능이 뭐예요? 마귀예요. 마귀는 율법을 가지고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러나 이 복음은 어떻게 하든지 생명 안으로 인도되어지는 것. 할렐루야. 또 생명 안으로 인도되었으면은 생명을 누리게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관심이고 하나님이 오직 그것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육신의 생명은요, 결국 마귀가 주관하기 때문에 절대로 육신의 생명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전적 부패, 전적 타락이라 그랬습니다. 완전 부패. 육신의 생명은 절대로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인도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첫 번째 언약을 육신의 생명에다 주었잖아요. 그죠? 모세를 통해서 육신의 생명에다 주면서 이 율법을 지켜보라고 했는데 육신의 생명으로 율법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지켜요. 율법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닙니까? 10계명을 함축시켜 놓으면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육신의 생명으로 하나님 사랑할 수 없어요.
육신의 생명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없어요. 그래서 육신의 생명에다 준 이 첫 번째 언약을 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만 주님의 마음이 나올 수 있어요. 그 주님의 마음으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육신의 생명에 익숙해 있습니다. 너무 익숙해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아주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를 얼마나 그냥 공격을 하고 힘들게 하고 그렇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명으로 마귀는 계속 우리를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자꾸 힘들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육신의 생명을 뭘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면 돼요. 그냥. 주님이 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면은 자연스럽게 육신의 것은 떠나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육신의 것이 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기 위해서 경건의 훈련을 하는 거예요. 경건의 훈련을.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이제 결국은 뭡니까? 주님과 하나 되어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자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 마음 되어 살자는 거예요. 주님의 온전한 마음 되어 살자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경건의 훈련 시작하면서 육신의 그 어떤 것들이 내려지지 못하니까 자꾸 이제 부딪히잖아요. 응? 신학적으로 부딪히고, 교리적으로 부딪히고, 이렇게 막 부딪히다 보니까 이제 막 갈등이 생기고, 성남에서 오시는 목사님은, 와가지고 이제 자기 교리하고 신학하고 이제 안 맞으니까 자꾸 부딪히니까, 이분은 그냥 툭툭 내뱉어요, 그냥. 왜? 내가 알고 있는 교리, 지식하고 이게 안 맞으니까. 그러면서 이분이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은, 이제 다음 주부터 나오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만져가지고 또 오게 돼서 계속 이렇게 오게 됐는데, 이분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이 경건의 훈련에 오시는 목사님들, 나 같은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 앞에서 이분이 고백하기를 뭐냐 하면은, 나도 전에 그렇게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부딪혀 왔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 심정은 이해한다. 그러나 계속 나오다 보면은 내 것이 내려지게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생각 이런 것들이 내려지게 되고 주님의 것으로 채워지게 되니까 주님과 하나 되어 사니까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삶이 행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행복해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행복해야 되는데 무엇으로 행복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환경으로 행복할 수 있어요?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행복할 수 없습니다. 행복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주님과 하나 되어서 그분의 마음을 가지면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마음이 행복이에요. 그래서 주님과 하나 되어 사는 것이 천국이고 주님과 내가 하나 되어 사니까 주님의 것으로 채워지니까 내가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얼마나 기뻐요. 그러니까 날마다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충만하니까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도 보면은 많이 생명이 자랐어요. 많이 자랐어요. 지금 우리는 이게 교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이 자라서 그 생명이 자라서 주님과 하나 되는 그 기쁨을 누리고 사는 것.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게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자꾸 육신의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내려놔야 돼, 내려놔야. 육신의 그 율법의 껍질을 자꾸 벗겨내야 돼. 율법의 때를 벗겨내야 돼요. 그게 자꾸 벗겨내야 되는데 계속 생명의 말씀 듣고 우리가 생수를 구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고 하면은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보면은 내 생명이 자라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에는 막 조금만 저거 하면은 내가 막 그냥 상처가 되고 힘들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많이 없어진 거예요. 그죠? 어떤 환경 앞에서도 두렵지 않는 거예요. 염려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 왜 그럴까요? 이게 생명이 자라니까 주님과 내가 하나 돼서 그분의 마음을 가지고 사니까 이제는 그 어떤 환경 앞에서도 내가 불안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할렐루야. 이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자란다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 자라서 여러분 안에 심령 안에 있는 생명이 자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근데요. 자 보세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이 세상의 어둠의 영, 악한 영입니다. 악한 영. 악한 영이 무엇을 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하느냐 하면은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힘들게 하는데 이 육신의 생명에는 마귀가 뭘 심어놨냐 하면은 욕심을 심어놨어요. 욕심을 심어놨어요. 그래서 육신의 생명은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그게 뭐냐면은 모든 것이 다 욕심으로 사는 거예요. 욕심으로. 그래서 마귀의 속성이 뭐라 그랬어요? 욕심. 마귀의 속성이 욕심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요한복음 8장 44절 한번 보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자,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네.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봐 보세요. 너희가 44절요. 자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사니 너희 아비 뭘 따라? 욕심. 마귀는 이 욕심을 줘서 이 욕심에 이끌려 살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욕심 때문에 다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욕심 때문에 다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보면은 전부 다 가정에 또 부부간에 모든 원인이 다 욕심입니다. 욕심. 그 욕심 때문에 그 욕심 더 갖고 싶고 더 가지고 싶고 이게 다 욕심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뭐를 낳는다? 사망을 낳는 거예요. 마귀는 이 욕심을 가지고. 그래서 욕심으로 행하는 모든 것은 마귀가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막 돈 벌어야 되겠다. 내가 막 뭘 해야 되겠다. 이게 욕심으로 하는 것은 다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주는 마음은 욕심이 없습니다. 욕심이 없어요. 주님이 주는 마음은 마음의 평안이요 기쁨이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되는데 주님의 음성을 잘 듣지를 못해. 음성을 듣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내 안에 평안이 있느냐. 내가 무엇을 결정했을 때 그 결정을 앞에 두고 기도했을 때에 그 기도를 통해서 내가 마음에 뭐가 있느냐? 평안이 있느냐. 그게 응답입니다. 평안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그 기쁨, 이 감사가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우리 심령 안에서 넘쳐날 때 우리 심령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니까 육신의 것들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육신의 욕심이 빠져나가고 육신의 것들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니까 우리가 날마다 천국을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은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서 주님과 내가 하나 되어 주님이 주시는 그것을 누리면서 이 땅에서 천국되어 살다가 그리고 우리 육신의 생명이 끝나면은 우리로 하여금 저 영원한 천국. 그래서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이고요. 그분이 성령과 함께 오셨을 때 천국으로 오셨고 우리 심령 안에 천국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저 첫째 부활에 들어가서 천년 왕국이 천국이고 또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영원한 천국에는 아무도 없어요. 거기는 오직 하나님과 천사들밖에 없어요. 영원한 천국은 언제 가느냐 하면은 그걸 영원한 아버지 집이라 그러는데 그 아버지 집은 천년 왕국이 끝나고 백보자 심판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때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면서 천국되어 살다가 할렐루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생명도 귀한 것인 줄 믿습니다. 생명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육신의 생명은 생명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성전이라 그러는 거예요. 성전.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19절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이 것이 아니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성령의 전인 줄 믿습니다. 이걸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바꿔줘 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자,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몸은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도 귀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이 자라서 이 생명을 누리고 살면은요, 이 육신의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다 주세요. 건강도 주시고, 할렐루야. 환경을 에덴으로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먼저는 우리가 성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생명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 말은 교회되어 살아야 돼요. 이 말은 천국되어 살아야 돼요. 이 말은 예수 이름으로 살아야 돼요. 이 말은 새 언약 일꾼으로 살아야 돼요. 이 말은 주님과 하나 돼서 주님 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면은 육신의 생명은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건강도 주시고 환경도 만들어 주시고, 할렐루야. 그렇게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육신의 것이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됩니다. 육신의 것이 잘 되도록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주님과 하나 되어서 주님 마음으로 살고자,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고자 주님을 찾고 하면은요, 이 생명이 자랄수록, 이 생명이 자라서 주님과 내가 하나 된 그 기쁨을 누리고 살 때에 육신의 환경도 하나님이 풀어주세요. 하나님이 해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모르겠어요. 얼마까지 살지는 몰라도 사는 날 동안은 주님과 하나 되어서 주님 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천국되어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최고의 복이고 우리의 행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다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자, 성경 말씀 봅니다.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4절부터 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부터 우리가 천천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 자,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한가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 이게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을 증언하는 자, 이 말은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낳는 자. 두 번째, 말씀 때문에 복음을 전하다가 목배임을 당하는 자. 어떤 자예요? 순교자. 그 다음에 자들과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다는 말은 뭐예요? 육신의 생명으로 살지 아니하고. 여러분, 우상이 뭡니까?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게 우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우선이 되는 게 다 우상입니다.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 이 말은 주님과 내가 하나 되어 사는 자. 그들과 그들의 이마에 손에 무에 표를 받지 않고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뭐한다? 1000년 동안 뭐한다? 왕노릇하니. 5절 시작.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이 그 1000년이 차기까지, 그 나머지란 말은 뭐냐면은 여러분 요거 잘 알아야 돼요. 자,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면은 지옥에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갑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지옥은 안 갑니다. 무슨 뜻인지 알죠? 지옥은 안 가는데, 자, 지금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죽으면은 어디에 갑니까? 지금은 낙원에 갑니다. 낙원. 그러니까 낙원과 천국은 달라요. 낙원에 갑니다. 근데 이 영어 성경에는 같은 의미를 표현을 했지만은 낙원과 천국은 다릅니다. 지금은 다 생명된 영혼들이 낙원에 다 있습니다. 낙원에 다 있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강림하실 때에 생명된 영혼들, 낙원에 가 있는 그 영혼들 가운데 아까 20장 4절에서 생명 낳는 자, 복음을 전해서 생명 낳는 자,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생명을 잃게 된 순교자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들, 주님과 하나 돼서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자들, 이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잖아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강림합니다. 그래서 그때 부활되어서 이 부활된 자들이 어디에 들어갔느냐 하면은 천년왕국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못한 생명을 얻었지만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못한 그 영혼들 있지요. 그게 이제 5절에 나옵니다. 자, 5절 말씀에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뭐가 차기까지? 천년이 차기까지는 아직 그대로 낙원에서 한 번의 연단의 과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보세요. 자,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 20장 4절에 있는 말씀 세 가지, 복음을 전하면서 생명을 낳는 자, 복음을 전하다 순교당한 자,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들은 어디에 들어간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죠. 6절입니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나는 여러분들이 생명을 얻는 데다가 내가 목적을 두지 않습니다. 생명은 얻어야 돼. 반드시. 할렐루야. 어디에다가 목적을 두냐면 여기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도록. 할렐루야. 그쪽으로 끌어올리도록 이렇게 제가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쪽으로 끌어올리도록. 아멘입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시작.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린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우리가 1000년 동안 왕노릇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1000년이라는 숫자는 이성적인 숫자 아닙니다. 영적인 숫자인데 우리가 1000년 동안 왕노릇 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복이에요, 여러분. 자, 보세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서 복 받았지요. 또한 이 땅에 살면서 생명을 누리면서 천국에 사니까 복 받았지요. 할렐루야. 자, 육신의 생명과 관련된 거는 이거는 하나님께 맡깁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되어 살면은 육신의 생명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할렐루야. 약속했잖아요, 하나님이.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의 나라와, 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 하나님의 나라, 성전이 되어야 됩니다. 천국이 되어야 됩니다. 이 천국 되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의 의는 주님의 일하심, 주님의 나타나심. 주님은 어떻게 나타나시냐면은 주님의 마음이 되었을 때 나타납니다. 주님의 마음을 구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나타나심을 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정말 천국이 돼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천국 되어서 주님 마음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구해서 주님 마음이 되어지면은,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 시작.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뭐 해주신다?
너에게 더하여 주시다. 이 모든 것이 육신의 삶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 이 말씀 같은 의미예요.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3서 1장 2절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 자, 시작.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 영혼이 네 마음이 잘된 같이, 네 마음이 주님 마음 된 같이, 네 마음이 주님 마음이 되면은 뭐 한다?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진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잘 되기를 원하세요? 안 되기를 원하세요? 예? 한번 물어볼게. 잘 되기를 원하세요? 안 되기를 원하세요? 잘 되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안 됩니까? 자, 왜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돼야 되는데,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돼야 되잖아요. 그죠? 사업을 하면 사업이 잘 돼야 되고, 그죠? 뭐든지 잘 돼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안 돼. 왜 그럴까요? 예? 왜 안 될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정말로 모든 일이 잘 되어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왜 안 됩니까? 먼저 뭐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주님 마음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주님과 하나 되어서 주님 마음이 되어지면은 육신의 삶의 문제는 하나님이 에덴으로 바꿔주세요. 할렐루야. 그게 먼저는 뭐가 우선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주님이 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할렐루야. 주님 때문에 만족하는 이 믿음으로 되어질 때에 우리의 육신의 삶은 하나님이 해주세요. 해주세요. 제가 경험자입니다. 처음에 복음 깨닫고 사모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우리가 강단에서 경건의 훈련하고 했을 때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을 주셨냐면은 재정의 기름 부어 주리라 그랬어요. 그때는 우리 교회가 많이 힘들었어요. 재정적으로 굉장히 힘들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재정의 기름 부어 주신다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했잖아요. 그러면은 재정의 기름 부어 주리라 그래서 나는 그냥 재정에 그냥 갑자기 어떤 변화가 일어나가지고 막 재정이 막 넘치고 막 이런 은혜를 나는 주실 줄 알았어요. 근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재정이 힘들고 어렵고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가 나와요? 불평이 나옵니다. 불평이. 아니 하나님, 재정에 기름 부어 주신다 그래 놓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 해놓고 왜 말씀을 안 지켜주십니까? 이게 나오더라고요. 이 불평이 나오더라고요. 재정에 기름 부어 주신다면 재정에 기름 부어 주셔야 되는데 왜 재정에 기름 부어 주지 않고 재정이 이렇게 힘듭니까? 이렇게 막 불평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 주시냐면 꼭 너를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 같다 그런 게 정말 주님 그렇게 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잖아 막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실 때는 할렐루야 찬양하고 막 감사하고 영광 올려드리고 하다가 목이 마르고 힘드니까 또 뭐가 나와요? 불평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꼭 내가 그 모습 같다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깨달았어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내가 주님과 하나 돼서 주님을 한 분으로 만족해야 되는데 이 물질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불평한다. 그래서 계속 경건에 훈련하면서 생명이 자라면서요. 어느 순간에 이게 싹 들어가고 입에서 뭐가 나온지 아세요? 그냥 감사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과 내가 한 생명 되어서 주님 한 분으로 내가 만족합니다. 감사합니다. 막 그 고백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물질의 은혜를 부어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 그 복을 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 은혜를 부어주시니까요. 하나님께서 재정적인 문제를 하나님이 다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막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런 거구나.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은 잘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무슨 일을 해도 잘 되어서
그래서 땅에서 주님께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세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이 생명이 아직도 자라지 못해서, 주님과 한 생명 되지 못해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지 못해서, 그래서 내 입에는 아직 감사가 없고 자꾸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왜라는 단어가 자꾸 붙여지잖아요. 왜? 하나님 왜?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힘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은 잘되게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 왜라는 단어가 자꾸 나올 때는 아직 멀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것이 싹 들어가고, 그런 단어가, 그런 입에, 그런 것들이 싹 들어가고, 내 입에,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사나 죽으나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주님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주님 때문에 내가 감사합니다. 이 고백으로 사라지니까 유신의 건강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요, 삶의 환경도 하나님이 바꿔주시고요, 하나님이 에덴으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하나 되어서 주님이 주는 그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 때문에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생명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하신 은혜가 날마다 주님과 하나 되어 새 언약 일꾼으로 살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우리 예사님교회 성도들과 또한 목요샘천 오시는 주의 종들과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 듣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양.